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나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초대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인 한국의 신화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믿기 힘든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들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창조, 대홍수, 그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탄생. 이제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한국의 신화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과연 그 속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발견될까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찾고자 했던 해답을 비슷한 방식으로 찾았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한국 신화 속의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와 한국 신화의 이야기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진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비디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국 신화의 하나와도 놀랍게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간과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문화들 가운데 대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신화에도 대홍수 신화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신들이 인류의 부패를 정화하기 위해 큰 홍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홍수 속에서 한 남자와 그의 아내는 거대한 배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멀리 떨어진 문화에서도 인간이 부패했을 때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큰 홍수가 있었다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 신화에서 마찬가지로 신들이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야기가 공유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정화와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대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파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과 새로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새로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성경과 신화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반성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제 한국 신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군의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적인 인물로 하늘의 신과 인간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는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흥미롭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단군은 한국의 문화적 영웅으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구세주로서 새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문화에서 구속과 새로움,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이고 완전한 새로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홍수에서 노아에게 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 신화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신화와 성경 속 신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성경 속 영웅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신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들처럼 이 영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인 순간에 선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에서도 신의 부름을 받은 영웅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다른 문화의 영웅들이 성경 속 인물들과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인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적과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모세는 백성을 자유로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대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시며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신화를 살펴보면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조선을 세운 영웅인 단군입니다. 그는 신들에 의해 선택되어 자신의 땅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단군도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큰 사명을 수행했고 그의 탄생은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단군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영웅은 장화 홍련전이라는 이야기 속 인물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와 싸우고 복수뿐만 아니라 회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한국의 신화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싸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성경과 세계 여러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영웅들이 반드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신이나 신들에 의해 선택받아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 영웅들과 한국 신화 속 영웅들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성경 이야기와 한국 신화를 비교하여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성경과 전설에서 모두 깊고 변화적인 주제 중 하나인 희생과 구속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희생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벨의 희생, 이삭의 희생,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최고의 희생까지 각각의 순간은 죄의 대가, 속죄의 필요성, 그리고 구속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희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에서 가장 큰 희생의 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가장 큰 상징이지만 동시에 희망과 구속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신체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희생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 구속은 구약 시대부터 예표되었습니다. 이제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희생과 구속의 개념이 성경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멀리 떨어진 문화들에서도 비슷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탐구하려고 합니다. 한국 신화에서 희생의 개념도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그 맥락은 좀 더 상징적입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하백이라는 물의 신의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백은 물과 땅의 비옥함을 담당하는 신이었지만 큰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백은 예수님처럼 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의 여정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욕망을 더 큰 선을 위해 포기하는 것에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한국 신화에서 하백의 희생은 이타적인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며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이 오직 전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백 외에도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주몽의 전설입니다. 주몽이라는 주인공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주몽은 많은 신화 속 영웅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등의 희생을 치르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싸웁니다. 바로 그 목적은 그의 민족의 결속과 번영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몽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서 더 큰 목적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화적인 희생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인류는 항상 구속과 정화를 위한 방법으로 희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정한 새로움이나 회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여러 문화와 신화 속에서 희생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백과 주몽의 이야기처럼 많은 신화들에서 영웅이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의 민족이나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을 위한 희생입니다. 성경과 신화 속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구속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희생은 단지 신체적인 행동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희생은 특정 민족의 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유일무이하며 그 행위는 그 어떤 신화적인 희생이나 인간적인 희생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신화의 하백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백이 그의 신성한 능력과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 백성을 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희생은 많은 문화에서 비슷하게 그려지지만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희생에서 완성됩니다. 희생을 통한 구속이라는 개념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전설과 신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나 신들의 희생은 일시적인 구속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신화와 전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속하려는 뜻을 드러내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징과 전설, 심지어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희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의와 보응의 문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고의 내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과 한국 신화의 평행선들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희생과 구속과 같은 신성한 주제들은 성경과 전설에서 매우 강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과 한국 전설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징조, 경고, 그리고 신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순간들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화 속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 없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임박한 심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수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그 심판보다 앞서지만 그 경고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결코 경고 없이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경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대홍수 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계하며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성경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다른 문화의 신화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신화에서는 고구려 왕국의 건국 신화가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몽이라는 지도자는 그의 왕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신의 징조와 경고를 받습니다. 그의 여정 중 그의 백성의 운명이
그가 하나님의 징조와 신들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점에서 주몽은 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을 경청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한국 신화에는 천지왕이라는 하늘의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신은 큰 재난이 세상을 덮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인류에게 징조와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서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재앙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전통에서 모두 우리는 인간들이 종종 행동을 촉구받지만 그 경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노아와 같은 선지자나 천지왕과 같은 신을 통해 주어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징조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징조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아의 경우 그 징조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는 모두에게 보이는 크고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신화에서 천지왕의 징조는 명확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지만 결코 우리를 강제로 따르도록 하시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징조와 경고를 보내시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내신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도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주는 기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징조와 경고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징조를 무시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정의와 보응의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한국 신화의 비교를 통한 깊고 풍성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께서 성경과 다양한 문화의 전설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찰의 끝에서 하나님의 정의, 지혜, 보응이라는 가장 깊은 주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과 한국 신화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중심적인 주제이자 깊은 주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편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분의 거룩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구속의 제한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있는 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국 신화에서의 보응. 이제 한국 신화를 살펴보면 정의와 보응의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와는 약간 다르게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신화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보응을 다룬 대표적인 이야기는 고조선의 전설적인 건국자 단군의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전설에 따르면 하늘의 여신과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영웅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번영시키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 단군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미덕과 용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의 통치 중 그는 정의를 실천하고 그의 백성에게 번영을 가져오며 불의한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군은 균형과 질서를 가져오는 정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운의 정의는 보응의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듯 단군의 신화에서는 정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에서 한국의 신들은 정의로운 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경한 자들에게는 처벌을 내리며 진정한 정의는 항상 보응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의 신성한 지혜, 더 깊은 차원에서 성경과 한국 신화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가 어떻게 정의와 보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주권적임을 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며 인류를 위한 최고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방향, 평화, 진정한 번영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씀하시며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지혜가 평화, 자비,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 신화에서도 지혜는 중요한 미덕입니다. 천재의 아들인 환웅의 전설에서 그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류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환웅과 그의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르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보호받았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실용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인적 맥락에서의 정의, 지혜, 보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과 한국 신화에서의 정의, 지혜, 보응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의 갚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한국 신화에서 사람들이 선악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를 따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응은 의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되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화와 번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해들로 인해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인도하시길 기도하며 성경과 다른 문화의 이야기들을 통해 진리와 길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보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